사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는요, 오늘날과 같이 전임 목회자가 없었죠. 당연하겠죠. 그때 당시에 뭐 교회가 하룻밤 자고 나면 교회가 뭐 여기 10개, 20개가 막 생겨나는 시대니까 목회자는 딱 달랑 그 마띠아까지 해서 12아니에요. 12명이서 목회자 사역을 하는데 교회는 하루에도 10몇 개씩 생겨나니까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꾸준히 담임 목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는 많은데 목회자 적으니까 전부 순회 사역을 하겠죠. 우리 여러분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시골에서 교회 다니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없는 교회들이 꽤 있었어요. 교육자를 모시지를 못해갖고 그때 당시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시골의 교회들이 그냥 막 여기 한 7개, 8개 있으면 목사님이 한 분이 돌아가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주일 오전에 이 교회 예배드리고 오후 저녁에는 저쪽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는 저쪽에 가서 드리고 금요일은 또 저쪽에 가서 드리고 빙빙빙 도는 거예요. 계속. 바울과 베드로도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들이 교회를 많이 개척했지만 개척한 한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사역한 게 아니고 얼마 동안 교회의 기틀을 잡고 나면 곧 바로 다시 다른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간혹 가다가 한 번씩 한 몇 년에 아니면 10년에 한 번씩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쭉 도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개척한 교회인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쭉 도는 그 순회사예요. 그게 바울의 3차 복음전도회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대교회 교인들은 자연스럽게 이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 왔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몇 년 동안 다른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몇 년 만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초대교회에서부터 이 기독교 안에 뭐가 자라났느냐, 목회자를 잘 영접해서 대접하는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교회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대교인들이 이걸 부담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편도 어려운데 왜 와가지고 이러지 않고 진짜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특권을 여긴 거예요. 야, 우리가 목사님을 대접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왔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책무 가운데 하나로 여겼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섬기던 교회가 지금은 꽤 성장을 했어요. 작게 있는데 지금 꽤 커졌는데 제 기억에 그 어린 기억에도 참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섬겼다는 게 기억이 나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성미라는 거 없죠. 요즘에는 우리 교회도 저한테 성미 안 줘요. 네. 그렇다고 쌀 사라고 돈도 안 주더라고요. 네. 이 장로님 되실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시골에서 햅쌀이 올라오거나 핵과일 올라오면 어떡합니까? 네. 자기가 안 먹어요. 목사님부터 갖다 드리라 그래서 목사님부터 갖다 드려라. 저도 시골은 숱하게 했어요. 어머니한테. 야 이거 갖다 드려. 목사님 사택에 갖다 드리고 와라. 그러면 일이 재빨라. 고기 들어온다. 나는 고기를 어렸을 때 제대로 먹어보지를 못했어. 죄다 목사님 믿으셨지. 네? 얼마나 귀해요 고기가. 근데 그거 고기 선물 들어오면은 선배야 이거 목사님 댁에 갖다 드려라. 그럼 입이 막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만 사람이냐고. 참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으니까 지금도 제가 목사님들한테 얻어먹기보다 제가 사주기를 잘해요. 히브리서 13장 1절에도 보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 2절에 보세요 한번. 히브리서 13장인데 찾기 힘들죠. 그냥 제가 할게요.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그 형제가 누구냐, 그 형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옥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럼 감옥에 왜 갇혔을까요, 형제들이?
그 당시에.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 갇힌 거죠. 요즘에는 예수 복음 전한다고 감옥 갇히는 일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이 구절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만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정을 내 형편처럼 여기고 헤아려서 섬기고 대접하기를 즐겼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우리 교인들 중에 제가 조금 건강이 이제 눈도 터지고 막 체력도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공진단을 사갖고 오신 분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뭔 돈이 있다고 루테인을 사서 눈이 핏줄 터졌다고 그 눈 건강은 저랑 상관은 없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애들이 그걸 돈을 모아서 그걸 사왔다는 거예요. 야, 축복을 기도를 해줬는데 또 스승의 날이라고 저한테 희랑 목장에서 상품권 갖고 오고 또 어떤 분들은요 몇 분이 임직식 날 후줄근하게 있지 말고 좋은 양복 해입을 하고 또 양복 해입을 하고 돈을 또 봉투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수요일에 그 양복 사러 갔다가 못 사고 허탕치고 들어갔는데 지금 뭐 이렇게 나한테 잘해라 뭐 해라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아니라 제가 뭐라고 이렇게 저를 아껴주고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다는 그게 참 감사하고 고마워요. 정말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저한테만 하지 마시고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잘해주세요. 담임 목사보다 부교육자들한테 잘해주세요. 제가 그 부목사를 있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 쓸데기 없이 부교육자들 주지 말고 나한테만 갖고 오라고. 아 내가 그때 속으로 진짜 그래. 싸놓고 그냥 거기 깔려 죽어라. 농담이고. 부교육자들은요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잖아요. 목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부교육자들 잘 섬겨주세요. 자 넘어가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렇게 아름답고 고상한 교회의 이 습관, 관습 이것을 악용하는 거짓 선생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이제.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분별하라 지금 요한 사도가 말을 하고 있는데 뭘 분별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분별하랍니다. 첫째는 성도는요 참과 거짓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 1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따라합시다.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 개역 성경에는요 시험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분별하라가 아니고 다 믿지 말고 시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요한 2서 이제 요한일서 다 끝나고 요한이서 들어갈 텐데 요한이서 10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랬어요. 교인들 중에는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의 말이라 그러면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가 초기에 그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우리 어떤 선교사님 참 말씀 잘 가르치셨는데 안식년 맞아서 들어왔는데 거기 한번 성경 배우러 가자. 요게 히트를 쳐가지고 신천지가 급성장하는 거예요. 선교사 말이라면 어디 목사 말이라면 그냥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그냥 따라가. 근데 그런 자세가 옳은 자세냐? 옳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교인들은 그럽니다.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어. 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어.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진짜 막 야 은사 많이 받았어. 연빨 끝내준대. 이러면은요 아주 맹목적으로 을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과 거짓을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시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참과 거짓을 구별하고 시험할 수 있는가? 분별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고 타당성 있고 객관적인 근거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성주의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이나 이성을 최고로 여기거나 그것을 어떤 규범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는 반이성주의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기독교는 신앙의 규범을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에서 구하는 것, 말씀 자체에 두는 것,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성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홀대받고 하는 느낌이 들지만은 그럼 어쨌든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왜 말씀과 성령을 주셨느냐?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야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만 받았다고 해서 다 될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그래야 우리가 그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 가운데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 조명하게 하셔서 이거를 볼 때 아, 이게 진짜 의미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구나. 탁탁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이성은 이 성령님의 인도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말씀을 우리가 그 이성을 말씀으로 이성을 누르고 그걸 통해서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가려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니 곧 어디에 금식국께서 새로운 신앙 하는 영마다 하나님을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희가 알거니와 지금으로서 세상의 영이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 눈앞에 드러난 치유, 기적 이런 거를 굉장히 아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적을 가지고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능력의 사람이구나, 그거는 진짜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적 일으킨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왜 벌써 보여주냐 이거는. 흐름이 끊깁니다. 자, 왜냐하면은 사탄도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에요. 사탄도 영적 존재거든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요. 네. 예전에 이제 보여주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저 여자가 그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아 원장이에요. 지금 얼마나 좋은 말 써놨어요. 저 뒤에 보면은 믿음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깁니다. 낙심이 병이다. 뭐 이런 것은. 네? 뭐라고? 뭐라고? 암은 병이 아니다. 암은 병이 아니다. 낙심이 병이다. 암은 병. 네. 이제 저거 의사 가운 왜 입은지 알아요? 지가 안 고친다. 저 사람이 안수기도하는 방법을 자기의 방법을 여러 가지 만들었어요. 생기안수, 불안수, 허브안수, 그다음에 잇몸안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거 할렐루야 기도는 실체에 대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는지 어디서 나왔었는데 TV에서 해줬는데 그때 안 보셨어요? 가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저 여자가 생기안수가 뭐냐면 자기 코에다가 면봉을 집어넣어서 콧물을 묻혀요. 그래가지고 상대방의 코에 꽂는 거예요. 그게 생기안수예요. 지금 여기는 하는 게 정상인데 저거 받겠다고 몰려온다니까요. 그 다음에 부항 뜨는 불안수. 부항 딱 올려놓고 이 부항 있잖아요. 그거 하고 여기다 쑥뜸 올려놓고 그 막 쑥뜸 하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이게 지금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라고 막.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어떻게 저런데 빠지냐 이럴 텐데 가서 앉아 있어봐야 빠진다니까. 막 갑자기 여기서 뭐 어떤 사람이 막 낫다 그러고 막 저기 하면은 홀라던가 뭐가 안 되니까 막. 저 여자가 뭐 하다 걸렸냐면은 손톱으로 막 상처를 긁어요. 그걸 거기 곰게 만들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사람들 앞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그 곪은 거를 다 쥐어짜요.
그럼 거기서 뭐 피고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암덩어리가 지금 나오는 거라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장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요. 저 TV에 나와서 완전히 다 까발려졌는데도 지금도 포천의 할렐루야 기도원에 저희 저 안수 받겠다고 지금도 가요. 네. 지금도 가요. 환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을 안 두고 기적에다 기준을 두면 저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 여자 안수 받으려면요 매일 5만 원씩 헌금해야 됩니다. 매일이에요. 거기서 앉아가지고 매일 5만 원씩씩 헌금해야 한번 지나가면서 이거 해줘요. 하고 지나가줘요. 그거 안 하면 그것도 안 해줘요. 근데 그거 하겠다고 저기서 앉아가지고 한 달 동안 몇백만 원을 쓰는 거예요. 그거. 기도 한 번 받겠다고. 나도 기도해 줄 때마다 만 원씩 받을까. 거기서는 이 여자가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저렇게 사람이 몰리겠어요? 아주 가끔 병에서 낫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 여자가 예언하고 말한 게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무당들처럼 들어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진짜냐? 진짜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니라 그랬으니까 절대 저런 데 가면 안 돼요. 어디 병 걸렸다고 또 저기 가서 안수 받아볼까?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명기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선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들을 내리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긴다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왜 안 나와? 선지자 그 다음 정신 차리세요 좀.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를 알게 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리라. 자 저기 그대로 뛰어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가짜들을 가만 놔두실까? 그냥 확 다 뿌리 뽑아버리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유황불을 내려가 다 태워 죽여버리든지 뿌리 뽑아버리지. 왜 저런 가짜들을 하나님이 그냥 놔두셔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기 현혹돼서 미혹돼가지고 저런 데 쫓아다니게 하시는가? 저 마지막에 나와있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지 아니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지 그걸 시험해 보려고 놔두신 거예요. 4절도 바로 이어서 틀어주세요. 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율법을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그렇게 여기저기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이적이 일어난다고 와 쫓아다니지 말고 말씀에 대한 신뢰를 굳게 하고 말씀에서 흔들리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지금 저 4절.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기적이 있는 종교지만 기적이 중심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 아무리 성경 공부를 시켜놓고 교리를 배워도요. 당장 눈앞에 기적이 나타나는 어떤 기적 한번 보여주면 거기 확 기적을 보여준 사람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성향이 강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도 기적 한 번만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가 그냥 막 엄청나게 부흥할 거라고. 아니에요. 제가 기적을 못 일으켜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적 중심의 신앙을 그것만 그냥 추구하면은 그거 되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작. 하늘에 많은 사람이 나누었는데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누군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기적을 일으키는데 말씀에 근거해서 기적을 일으키는 최고죠. 그런데 기적은 일으키는데 말씀이 그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주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해요.
그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했다고 해요. 불법을 행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이 우리의 중심이 아니고 말씀을 우리 신앙의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내게도 기적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기적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바른 것이지, 말씀은 제쳐놓고 그냥 기적만 주구장창 파는 것, 이거는 잘못된 길로 나가겠다고 하는 작심한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눈앞에 나타났던 사건과 현상만 가지고는 결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어떤 것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싶다면은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는 인격이고 다른 하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가,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성숙한 인격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는가, 그거 두 개를 우리는 다 봐야 돼요. 만약 이 둘 중에 하나만 있고 다른 하나가 없다, 그러면은 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 주님이 가짜라고 부르셨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인격이 굉장히 훌륭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생활에 모범도 되고 아주 성실하고 근면합니다.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줘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인격이 이렇게 좋은데 걸맞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격은 그렇게 훌륭하겠지만 그에게 신앙 고백에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거예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런데 생활을 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조금만 손해나면 막 부들부들 떨고 억울해가지고 막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이건 뭐예요? 인격이 안 된 거죠. 신앙 고백은 잘해요. 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껌뻑 다 속는 거예요. 그냥 와, 저 사람 믿음 좋다. 그런데 실생활로 나가면은 인격이 따라주지 못해요. 이 사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두 개를 다 봐야 돼요. 저 사람에게 바른 신앙 고백이 있냐, 그리고 신앙 고백을 뒷받침할 만한 바른 인격이 있냐, 이 두 가지가 있어서 그가 기적을, 말씀에 근거해서 기적을 행할 때에 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구나. 그게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기적들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어떤 기적이 돼요? 바로 왕의 술사들이 했던 기적이 되는 것이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궁전에 있던 그 바벨론의 술사들이, 술객들이 행하던 기적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의 영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영을 분별하는 초점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인정하느냐 아니냐가 그 사람 신앙의 진짜와 가짜를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성육신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베이스예요. 기본이에요. 이걸 믿는 거. 그러니까 어떤 교파든지 어떤 집단의 주장이든지 그게 참이냐 거짓이냐 여러분이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그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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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고 유튜브도 나오는 얘기들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럼 그 설교 중에, 그 내용 중에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진정한 신앙적인 성경적인 고백을 하고 있으면은요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자기의 생각들을 얘기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기독교 역사는 이게 전부예요. 2000년 동안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어떤 고백을 해야 되냐를 가지고 이단과 정통을 구분지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 사회에 에비온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에비온파는 유대인들이 개종해가지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배웠죠? 성경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이번에 임직교육하면서도 배웠죠?
그리스도에게는 두 개의 품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신성이 있고 하나는 인성이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참 사람이세요. 요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에비온파는 참 신이라는 것을 부인을 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교는 원래 철저한 유일신 사상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 됐어요. 또 그노시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영지주의라고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사도가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는요,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고 믿는 이원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이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이 악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실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 물든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 그러니 자연이 뭘 부인하겠어요? 이제는 인성을 부인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인성을.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혔어도 육체를 가지고 못 박힌 게 아니고 영이 못 박힌 거니까 아픔을 느껴 안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시고 창을 맞으시고 그리고 너무 아파서 거기서 십자가에서 울부짖으시고 그게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어요.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감독, 목사였어요. 아니 목사가 아니라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목사였던 알렉산더와 붙었던 사람이에요. 장로예요, 장로. 초대교회들은 장로들도 아주 교리에 빠삭했어요. 근데 알렉산더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아리우스는 예수님도 피조물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다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제일 첫 번째 만드는 창조물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창조받아서 다른 모든 창조물, 천사나 인간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것뿐이다. 그러니까 자연이 신적인 위치를 부여한 것뿐이지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게 아리우스의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목사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가 됐습니다. 오늘날 이단들 중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동네에 있는 이단들 중에 아리우스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다가 판박이처럼 주장하는 이단이 있어요. 어딘지 아시겠어요? 모르죠? 관심이 없죠? 저 시티렉스 5층인가 몇 층인가에 있는 거. 뭐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증인. 여호와증인 애들이 아리우스의 주장을 그대로 가져요.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폴리나리우스 파라고 하는 이단이 또 아주 이단들 그렇게 많이 생기죠. 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목사였어요. 이 사람은. 아까는 장로였고 이 사람은 목사였는데 아리우스 너 잘못됐어. 처음에는 좋은 의도에서 시작이 됐는데 아리우스를 반대하니까 완전히 아리우스와 반대 지점에 잘못된 극단까지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게 돼요. 아까 아리우스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죠. 그래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해요. 마찬가지로 이단이 돼요.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경교라고 하는 거 나와요. 경교. 몰라요? 당나라에 경교가 들어갔다고 안 나와요? 세계사를 좀 보세요. 그 경교가 네스토리우스예요. 당나라 시절에 벌써 서기 500년대에 네스토리우스가 당나라에까지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나라에 장안사라고 하는 교회가 세워졌었어요. 자, 근데 이 네스토리우스는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다 인정했어요. 그럼 문제 없지 않느냐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은 인성과 신성은 인정은 했는데 이 둘이 물과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은요,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불과 분이고 서로 뭐라 그래야 되냐, 완전한 연합으로 얘기를 하는데 네스토리우스는 물과 기름처럼 따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주장대로 하면 결국 예수님이 뭐가 되느냐, 다중이가 돼요. 다중이.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안에서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나오고, 어떨 때는 예수님의 신성이 발현되면은 막 성전의 상을 뒤집어 엎고 이놈 시계들 독사의 자식들 하는 그런 욕이 나오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결국 네스토리우스도 주 431년에 에베소 회의 때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막 그냥 머리가 복잡하죠 지금. 유티키스파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콘스탄티노플 교회. 왜? 힘들어요? 어려워? 아니, 괜찮아요. 알아야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냥 무조건 미신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오늘날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이단들이 너무 많아요. 뭐 여러분 꼬실 때에 알아야 쫓아내죠. 자,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유티케스는 네스토리우스하고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신성과 인성이 다 있지만 이 사람은 뭐가 조금 틀리냐? 신성이 인성을 압도해요.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끝도 인성이 완전히 신성에게 지배당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성이 없는 거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단도 451년에 칼케톤회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돼요. 자, 지금까지 예로 든 이단들이 이제 쭉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내용들을 쭉 주장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딱 두 가지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부인하는 이단, 반대로 예수님이 참 사람이라는 걸 부인하는 이단. 그러니까 우리는 개혁주의는 어디예요? 둘 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오,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개혁주의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맞는데 사람의 몸으로 오시진 않는다는 그건 이단이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것도 이단이에요. 우리나라로 와 보면은 박태선 씨 기억나요? 전도관을 만들었고 우리 김창순 고사님네 집에 가다 보면은 천부교라고 있는 천부교회. 그게 박태선이가 세운 전도관의 지금 이름이에요. 천부교. 박태선 씨가 원래 장로교회 합동 측 장로였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은혜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기적들을 행하고 하니까 안수를 해주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따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변질이 돼서 어떻게 변질이 됐냐? 지금 자기가 가는 곳마다 은혜의 이슬이 내린대요. 근데 이 은혜의 이슬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 받은 사람만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네?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보이는데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자기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박태선 주변에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그러면서 그거 나중에 많은 교인들이요 그거 보려고 눈 비비면서 따라다녀요. 이거 안 보니까 나중에 안 보니까 그러면서. 그리고 박태선이가 뭐라 그랬냐면 내 몸에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러니까 내 몸에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대요. 성경에 있는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 향기를 맡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고 쫓아다녔어요. 가관이었어요. 박태선이 가는 길마다 뒤에서 그냥 막 이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 막 눈 이러면서 막 이슬이 보인다고 하는 사람. 이게 다 왜 그래요? 기적 중심으로 시행하는 거예요. 기적 중심으로. 그리고 박태선이가 나중에 뭔 짓 했냐면은 하늘에서 은혜가 내리는 거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 뭐냐면 조작한 거거든요. 사진 조작. 근데 거기에 막 오로라 같이 이렇게 형형한 아름다운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라고.
그러니까 또 그 사진을 보고 막 한국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막 박태선. 결국 이 사람이 본색을 드러낸 게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면 너희들 이 세상 것 다 정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재산 다 정리하고 신앙촌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결국 그의 마수가 드러난 게 거기였어요. 신앙촌에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폐가망신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박태선 쫓아내다가 신앙촌에 들어가 신세망치고 목회망치고 목사들이요 부지기수예요. 말년에는요 박태선이가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이고 예수는 가장 강한 마귀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고 예수는 가장 강한 마귀고 UFO는 마귀 예수가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이라고 했어요. 지금 이거 보고 이 얘기 들으면 여러분 웃지만은요 그 당시에는요 그 기록 그 영상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미친다니까요. 그거 보면 안 되네요. 제가 봐도 미치겠는데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미치겠느냐고요 그 인간들. 문선명 씨가 그런 박태선에게 영향을 받아서 통일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박태선에게 배운 거 가지고 신천지를 만들었어요. 모든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이단들의 모태예요. 박태선이. 지금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 넘어가서 안 되고 아휴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은요 진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대로. 그래서 사도 요한이 호소하는 거 4장 1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하는 기독론이 왜 중요하냐? 이 기독론에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멸망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론이 올바른 사람은요 절대 이단에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그거 다 손을 못 대겠으면은 기독론만이라도 좀 바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이단들의 70, 80%가 기독론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어지간하면 이단에 안 빠져요. 기독론만 똑바로 하면.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를 지실 시간이 가졌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졸업시험을 봤어요. 제자들에게. 성경에 제자들 졸업시험 봤다는 내용은 안 나와요. 제가 그냥 하는 거예요. 그 졸업시험의 문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주관식이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였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고 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기독교가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셨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물음을 훨씬 더 중요시 여겨요. 세상 모든 종교는 이 세상에 있는 사이비 이단 다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다 뭘 중요시겠냐. 그 종교의 창시자나 교주가 무슨 말을 가르쳤느냐를 더 중요시해요. 뭘 가르쳤느냐. 근데 기독교만 유일하게 기독교만 딱 그들과 틀린 게 뭐냐. 기독교는 뭘 가르쳤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시냐를 더 가르쳐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왜 예수님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뭘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들어주세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였느니라. 자, 두 구절에서 똑같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멘. 예수님 믿는 거. 그래서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을 어디다 놓느냐?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떤 분으로 믿느냐? 거기에 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성육신하신 분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 믿음이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 여기 신성에 대한 고백 들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인성에 대한 고백이 들었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 고백들을 시인하는 영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영,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건데, 멸망이 달려있는 건데. 다 건너뛰시다. 시간은. 요걸 읽어보시죠. 그래도 요걸 해야지. 자, 요한일서 4장 4절 읽어보세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고 또 그들을 믿는다니 이는 너희 하나님이시라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힘으로. 우리 힘으로 못 이기죠.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거든요. 훨씬 더 간교하고 훨씬 더 강해요. 그러므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내 힘만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점 배패하는 거겠죠.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탄은 능력은 있지만 전능할까요? 아닐까요? 전능은 아니죠. 전능은 누구만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럼 사탄은 지혜롭지만 전지할까요? 아니죠. 전지는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사탄이 비록 나보다 강하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간교하고 힘이 있고 그래서 내가 사탄과 붙으면 나는 깨질 수밖에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신 힘으로 나가면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585장 2절에 보면은 내 힘만 의지할 땐 패할 수밖에 없도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나와요.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우리가 사탄과 대적할 때에 사탄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 우리는 이미 사탄과의 싸움을 이기고 시작하는 사람들이다.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 버렸잖아요. 이미 사탄은요 치명상을 입었어요. 여전히 무서운 얼굴을 하고 우리를 겁줄지 몰라도 이미 예수님의 권세로 깨뜨려 버렸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 힘 있는 장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가시면은 사단을 발로 밟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은 당연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는 동안에 희망을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장은 안 되고 당장은 힘들고 당장은 넘어져도 우리는 끝내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 읽어보고 이제 정리하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니라. 여기 보면 그냥 떼어주세요.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냐? 적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이거 구별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느냐? 그것이 내 인격을 결정짓고 내 성분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사탄의 자녀끼리 놀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끼리 함께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사탄의 자녀들과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그럼 선교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탄의 자녀들을 하나님 자녀의 자녀로 초대는 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러나 그들과 어울려서 그들과 동일화가 되고 그들에게 물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복잡해요. 진리와 거짓이 뒤엉켜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이 여기저기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귀의 사람에서 마귀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분별하지 못하면 아차하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들으신 말씀 그대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좌로나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